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쉼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제 서재 한편에 작은 수국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사실 작년 여름에 여기 교회 화단에 심겨진 수국의 가지를 좀 쳐서 그거를 좀 심어 놓은 건데 이게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저는 이제 식물을 처음 길러보는 거라 잘 모르니까 따뜻한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겨울에 이 집에다 좀 갖다 놨어요. 근데 갖다 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물을 제때 주지 못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이 원래 수국은 물을 좀 잘 줘야 하는데 물을 제때 잘 주지를 못하니까 얘가 잘 못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들여다보면 화분 흙이 바짝 메말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잎이 생기를 잃고요. 아래로 축 처져 버려요. 힘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서 이제 물을 듬뿍 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흙이 마르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이게 금방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물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그 흙 표면 위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아주 천천히 더디고 느린 속도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흙이 수분을 다 머금고 짙은 갈색으로 변할 때쯤 되면 이 화분 밑으로 이제 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받침 해놓은데 물이 이렇게 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겉에만 젖은 게 아니라 저 안까지 다 적시고 이제 밑으로 빠져나왔구나. 물 충분히 먹었으니까 다시 살겠다. 그런 안도감이 들죠. 물이 화분 전체를 가득 메우고 마침내 바닥을 통과해서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이 식물은 다시금 푸른 생명력을 회복하고요. 새로운 잎을 틔워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들어서 처져 있던 이 이파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분 속의 흙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끝없는 경쟁과 분주함,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수분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요구하고요. 우리는 텅 빈 마음과 갈라진 영혼을 안고 주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영적 담비 같은 위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은혜, 내 마음의 표면을 살짝 적셔줄 그 한 줄기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에도 풍성히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바울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 믿음의 연약함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그들의 믿음에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며 이제 다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견고한 믿음이었지만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고치며 성장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족함을 보충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하다, 바로잡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남은 부분을 하나하나 채움으로써 온전케 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그물을 깁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찢어진 그물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꿰매는 작업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또 의학적으로는 어긋나거나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지식을 더 가르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고 찢어진 부분을 수선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의미로 카타르티조, 보충하려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티조의 핵심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족하고 손상된 것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보충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 입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졌던 그물이 찢기고 상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상처 입고 구멍도 뚫리고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찢어진 그물을 꿰매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난 부위를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4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그 거대한 다리가 무너진 이유는요, 외부에 어떤 강력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리 상판을 지지하던 그 이음새 부분에 미세한 균열들, 작은 균열들이 어느새 큰 틈으로 벌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들을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구조물을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일상에 치이고 관계에 베이면서 우리 영혼의 그물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균열, 부부관계에서 잃어버린 존중의 틈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어긋난 뼈마디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우리가 내 영혼의 구멍들, 상처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성소대교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상처도 나고 흠집도 생기고 했을 겁니다.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메꾸지 않는다면, 채우지 않는다면 영혼은 계속해서 상처 입고 계속해서 손상되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작은 균열들, 찢어진 부분들, 상처나고 구멍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선하고 꿰매고 채울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의 담비로 믿음의 구멍들이 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와 그 은혜의 담비를 통해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고 조금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은 제법 잘 해냅니다. 주일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떡을 나누죠. 또 우리 속회 식구 중에,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 소식을 들으면요, 전화도 하고요, 찾아도 가고요, 또 만나면 안부도 묻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인숙 권사님이 속이 좀 아프셔서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차에 타셨거든요. 타시는 권사님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함께 타시는 권사님이 이제 안 아프냐고, 괜찮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이런 관심,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제법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죠. 밭에서 키운 작물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랑이 교회 담벼락 안에만 고여있는 저수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치게 하사라는 헬라어 페리슈오라는 단어는 풍성하다, 가득 차다, 흘러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슈오는 잔에다, 이 물잔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꽉 차고 흘러 넘쳐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강물이 뚝을 넘어 범람하는 모습,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페리슈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이 가득 차서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목마르지 않을 만큼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페리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우리의 잔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요 같이 좋아해 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줘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페리시오의 사랑,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주 통쾌하면서도 뭉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멀잖아요. 분간을 못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엘리사가 자신들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누구 하나 엘리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유인하잖아요. 너희가 찾는 사람 있는 대로 데려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또 따라오라고 한다고 따라가요, 아람 군대가. 판단력이 다 흐려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아람 군대.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요 흥분해서 그러잖아요. 내 주여, 내가 치리이까? 다 죽여버릴까요? 야,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난 거죠. 원수의 군대가 딱 함정에 들어와서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이 전쟁을 싹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거두게 하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배불리 먹인 뒤 고향으로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단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않고 다 돌려보내요. 적군들을, 아람 군대를. 원수를 향해 떡과 물이 흘러가게 한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성경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이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중동에는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중동 지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보복한다고 이쪽에서 드론 날리면 저쪽에서 미사일 쏘고 또 이쪽에서 미사일 쏘면 여기서는 더 많은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보복에 보복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보복이 아니라 여러분 보복은요 결국 보복을 낳지만 사랑은 평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이런 사랑, 온 땅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아미시 마을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 마을의 작은 학교에 이 총격범이 난입해가지고 어린 여자아이 5명을 쏘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총격범은요, 그 마을 주민이었다고 그래요. 세 딸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사실 이 아미시 마을은 독실한 신앙 공동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렇게 온 마을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한 마을이라고 여겨지던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딸을 잃은 이 부모들이 그 어린 자녀거든요. 6살부터 13살 사이에 여자아이들 5명이 죽은 건데 그 부모들이 살인범의 집을 찾아가요. 가서 뭐 했을까요? 똑같이 복수해 줬을까요? 그 집의 세 자녀를 다 잡아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살인범의 아내를 안아주며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희생자 가족을 위해 모금된 그 위로금을요, 이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살인범의 미망인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랑, 폭력을 이긴 은혜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 안에 고여있던 십자가의 사랑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원수의 담장을 넘어 페리슈어 콸콸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내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의 가족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은교회의 사랑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위로받는 종교적 동호회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서 담장을 높이 쳐둔 아람 군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칠 때, 그 흘러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원수라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 혈관과 우리 영혼 가득히 흘러 차고 넘쳐서 이 한 주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축복의 기도를 심고 따뜻한 안부의 말 한마디 흘려보내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 원리는 거룩함은 내 결심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금욕적으로 살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을 떠올립니다. 남들보다 율법과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차갑고 뻣뻣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면 금세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게 은혜가 임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구절을 아주 따뜻하게 풀어줘요. 13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우리가 억지로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앞구절인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 사랑의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흘러넘치는 사랑과 거룩은 떼어서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날까 봐 무서워서 혹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건 금방 지치고 숨이 막혀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잠깐은 해도 누가 지키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으면 금방 해이해집니다. 풀려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지죠. 그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가장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두려움 때문에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내 삶의 저절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단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3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아라. 흠이 없게 완벽하게 살아내라.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주님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내 결단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에 선명히 새겨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거룩은 내 힘을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제 굳은 결심만으로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가득 부어주셔서 오직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기댈 때 비로소 우리는 흠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의지를 쥐어짜며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요. 정죄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정죄의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볼 때 그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내 영혼 밑바닥까지 흠뻑 적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푹 담그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차오르고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카타르티죠, 보충하기 위해 기도하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되면 이 교회로 다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우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내 믿음의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 뚫려진 구멍을 메꾸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페리쇼, 곧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채운 사랑은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담장 안에만 그 사랑이 고여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 물은요 더 이상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이 물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할을 하려면 흘러가야 됩니다.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 넘쳐내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채워진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십시오. 카타르티조,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페리시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마침내 거룩함에 흠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메마르고 갈라진 채 살아온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단비를 흠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흠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넘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